오늘 사도행전 27장 30절에서 37절 말씀, 그리고 42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생각하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릴 길을 사도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심하고 신뢰하며 믿음을 가졌을까요? 어땠을까요? 한 번 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사람이 잘 아니죠, 그렇죠? 네. 말이 이상하네. 말을 잘 들어야 사람인데 안 들으니까 사람이죠. 네. 표현 이상합니다만 세상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을 리는 만무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증거되어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는 해도 경청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hearing without listening의 단계에 계속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말씀 되리라고 온전한 믿음을 잘 갖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을 살릴 길을 찾기보단 내 살 길을 찾는 일에 익숙하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머리털럭 하나도 다치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나는 그건 별 관심 없고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바울은 모두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이 두 갈래 길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은 나를 별로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나만 살면 된다. 아니다. 나만 사는 게 무슨 중요하냐. 모두를 살려야지. 우리에게는 어쩌면 두 갈래 길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거, 그러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 거야. 그러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무섭게 숨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야 하는 거, 그건 나하고 잘 모릅니다. 나만 살면 된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무섭게 존재하죠. 과연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 걸까요?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 죽었다 하는 생각이 들 때에는 모두가 한 배를 탄 사람들처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섬이 보이고 육지가 보이자, 살 길이 보이자 사람들은 두 갈래 길로 나눠집니다. 나만 살면 된다 하는 사람들과 그래도 여전히 모두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과 모두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속에 우리는 어디에 더 방점이 있는 걸까요?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자기 살 길을 찾는 뱃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과 30절을 봅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여러분, 이것을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배는 부서지고 제사는 이렇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린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자정에서 미드나잇 한밤중에 사공들이 이 배가 섬이든 육지든 어딘가에 좀 가까이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심하라, 하나님이 너희 모두를 살리리라 했던 사도 바울의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한 섬에 걸리리라 했던 말씀이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우리는 살았다라고 알려줘야 될 텐데 이들은 자기들끼리 비밀로 합니다. 그리고 재빨리 거룻배 구명선을 내려서 우리끼리만 탈출하자라고 자기들만 살 길을 찾는 탈출 작전을 계획합니다. 여러분, 살 길이 보이기 시작하자 자기만 살려고 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들은 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뱃사람들입니다. 오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육지가 가까웠음을 알고 수심을 재어보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줘야 될 사람들인데 이들은 그 모든 것을 속이고 우리만 살면 된다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사람만 270명의 엄청난 화물을 실은 이런 큰 배는 웬만한 항구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 아니면 배를 갖다 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이 비바람 속에, 이 비바람 태풍 속에 그 섬으로 붙다가는 좌초되거나 파손되어져서 모두가 물에 빠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했던 예언대로 됐어요. 한 섬에 착륙하리라가 아니에요. 걸려서 파손되어지고 재산을 잃을 것이나 너희들은 살 거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놀랍다. 섬에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아무리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도 설마 이거는 다 죽는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라도 살아야 되고 우리만 살자라고 그들은 선택했던 것이죠. 제한된 구명선, 어쩌면 그런 큰 배는 항구에 대지를 못할 겁니다. 먼 바다에 띄워놓고 작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모두를 살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자기들끼리 판단한 거죠. 그러려면 우리라도 살자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진 전문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 그들이 내린 결론은 살리는 길이 아니라 살 길만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배는 섬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은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일을 도울 마음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가 부서져도 모두 살리신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돕지 않고 배가 부서지면 우리만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이용했던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통해 도움은 얻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도울 생각은 없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가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하나님에게 도움받는 일은 기쁘지만 하나님 도울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나 성도들을 통해 도움받는 일은 기쁘지만 그러나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도울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만 최고로 여기고 있는 그 심정 속에서는 오늘 이 뱃,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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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 이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도움은 얻어도 돕고 싶지 않았던 이 뱃사람들의 그 얇고 그리고 얕은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상의 길이고 사람들의 민낯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세월호 때 구명선을 타고 먼저 빠져나갔던 선장과 그 뱃사람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전문가들입니다. 경험도 많았습니다. 자기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움직이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게 하고 자기들만 구명선을 타고 살 길을 찾아 나갔습니다. 가장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무책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은폐와 속임수가 수많은 어린 고등학생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일입니다. 그들을 탓하고 싶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 숨어 있었던 이 뱃사람들의 모습,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전문 지식을 많이 갖고 경험을 많이 쌓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가지면 죄로부터 죄인으로서 의인의 자리까지 되어질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어떤 전문 지식과 경험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쉽게 기대하는 이야기지만 죄인인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통해 훌륭해지기보다는 더 잔인하고 더 이기적이고 그리고 더 야비할 수 있습니다. 법을 너무 잘 알고 법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법꾸라지가 되는 세상도 봅니다. 많은 돈으로 오히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는 사기가 일어나고, 배운 투자 지식으로 주가 조작을 하고 얻었던 지도력으로 독재자가 되는 것, 그것은 그들이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수없는 지식과 경험을 사람은 결코 훌륭하게 사용하지만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온 세상 망하고 나라가 망해도 내 살 길은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배운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 말인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세상의 길이고 우리 자신들도 이미 익숙해져 버린 삶의 길이 아닐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도울 마음이 없었던 뱃사람들의 모습,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은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었던 거죠. 배워서 남주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벌어서 남주나 하는 생각만 있었던 것이죠. 배워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거였죠. 아닙니다. 배워서 살려야죠. 배워서 나누어야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발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역시 자기 자신의 살 길만 찾는 군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42절을 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모두를 살린다고 하는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놀랍게도 자기들끼리만 구명선 타고 도망치려고 하는 뱃사람들을 그 의도를 간파하고 막아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그 거룻배 구명선의 밧줄을 잘라버린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군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밧줄 자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나쁜 인간들, 당신들이 가진 전문성과 그걸 가지고 말이야 지금까지
이 유라굴라 광풍 만나고 올 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도와가면서 한 배를 타고 왔는데 이제 니네들만 살려고 구명산 타고 튀어? 이런 천하의 나쁜 놈들, 배은망덕한 놈들, 진짜 이 태풍만 아니면 내가 그냥 바다에 너희들을 다 그냥 집어넣어버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분통 터뜨렸겠죠. 그런데 말이죠,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배가 해안가로 오다가 물길이 부딪히고 예상대로 파손되기 시작하자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로마의 군인인데 죄인들을 잃어버렸고 탈주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오명을 어떻게 뒤집어쓰나, 우리의 명예를 어떻게 하나,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만약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가 만약 형벌을 받는다면 안 되지. 죄수들이 도망쳤다라고 하는 리포트를 할 바에야는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우리가 살려면 얘들 죽이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우리가 살려면 이 사람들을 버리자 하며 떠나려고 했던 뱃사람들이나 그들의 앞길을 막았던 군인들이 이제는 우리가 살자고 죄수들을 다 죽이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지요.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내가 힘과 권력이 있으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에게 높은 지위가 있고 나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나는 죄인의 자리에서 좀 더 의로운 일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게 다 내가 힘이 없고 지위가 낮아서 권력이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위를 갖고 힘과 권력을 가지면 훌륭해진다라고 죄인된 삶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그것은 현실이 아닌 우리의 그냥 기대요, 욕심입니다. 자기를 위해 지위도 있고 칼도 있고 힘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로마인 군사들은 살릴 능력은 없고 죽일 능력만 있었습니다. 뱃사람들이나 로마 군인들이나 자신들이 가진 경험과 전문 지식, 자기들이 가진 지위와 힘, 권력,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살 길을 찾는 도구로서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와 힘, 나에게 주어진 권력, 지위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지위와 힘과 권력과 결정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싶어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민낯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뱃사람들, 로마 군인들, 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지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린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지위와 권력의 노예가 될 수 있고, 우리 또한 지식과 경험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 말이죠. 그래요, 제자는 그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자의 길은 그 길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지위도 필요 없고 힘도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경험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력,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칼,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전문 지식과 경험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세상의 길과는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칼이 죽이는 살인검이 아니라 살리는 활인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말에 한자말에 생명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생명이라는 말은요, 한자말은 생은 명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명이라는 것은 목숨 명이도 되지만 명령할 명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뜻을 풀이하자면 살아라는
하늘의 명령이다 라는 뜻입니다. 생명, 살아라는 명령이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살아라고 하는 하늘의 명령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의로운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지겠다고 해도 생명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어떤 대업과 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생명은 하늘이 우리에게 살아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죽는 게 속편할 것 같고 그냥 여기서 딱 끝내버리면 아무도 힘들 것 같지 않고 그냥 내 생명 여기서 끝내면 나도 편하고 남도 편하고 다 편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라는 하늘의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때로는 더럽고 치사하고 인격 모독당하는 것 같고 힘들고 괴로울 때에도 이 육신의 질병을 안고 이 육신의 장애를 안고 이 육신의 현실의 삶의 무게를 안고 그 관계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살아나는 하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들의 잘못으로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 과정에서 발버둥 치며 발짓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그만두고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그러나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이 살라고 명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사십시오. 자녀 키우다가 삶이 어렵고 지긋지긋하게 내 인생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33절과 36절을 보니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참 신기하죠. 복음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이 아니라 밥 먹자 했던 거죠.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밥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살립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 어머니들이 우리한테 제일 기억나는 게 뭐래요? 따뜻한 밥 한 공기, 김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공기 아닙니까? 파친코 그 소설과 드라마 한 장면에 오사카로 시집가는 딸을 위해서 조선 땅에 쌀밥 먹게 해주고 싶다고 밥 한 그릇 지어놓던 어머니의 모습, 아무 말 없이 나가는 엄마지만 그 쌀 한 밥 떠먹으면서 딸이 울죠. 옛날 우리 어머니들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도 어머니 생각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밥 무라 하시던 이야기였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밥 무라. 또 밥 먹어라 이놈아 이러면서 계속 퍼주시고 반찬 올려주시던 기억. 여러분 그러시지 않겠어요? 딸 오면 사랑을 표현할 방법을 잘 몰라서 그저 사랑하는 딸내미
밥이나 자꾸 다 퍼올려 주시고, 싫다고 거절하는 딸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먹어 이년아 이러면서 자꾸 먹으라고 하시던 우리 어머니들의 그 모습이 세월 지나고 나서 기억나는 것이죠. 딸내미 온다고 장아찌, 김치, 파김치 다 담아놓고, 그리고 그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들고 가라고 손에 쥐어주고, 남편한테 또 시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라고 챙겨주던 그런 손길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오늘 어쩌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밥 한 끼 하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살리는 삶, 밥은 생명이고 밥은 하늘이니까 그걸 담아서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가슴을 데펴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무엇이냐? 14일 굶어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안심하고 먹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길은 목구멍으로 밥 하나 쌀 한 톨 안 넘어가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하고 밥 먹게 만들어주는 삶인 것입니다. 세월호가 가라앉고 나서 팽목항에 그 부모들이 모여들었었을 때 개신교 봉사단체가 그래도 제일 먼저 갔습니다. 가서 음식을 갖다 줬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바나나 우유 초코파이를 들고 갔어요. 어느 부모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건 소풍 갈 때 먹는 거지. 눈앞에 자식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달달한 게 넘어갈 엄마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좀 하루 뒤 늦게 원불교에서 왔는데 그분들은 하얀 죽을 쑤어서 내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엄마들이 죽을 떠서 먹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하얀 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픈 자식들, 목이 부어서 음식도 못 삼키고 열 때문에 잠 못 자는 자녀들 아침에 하얀 죽 끓여서 간장에 참기름, 깨소금 몇 개 띄워서 주시면 그거 떠먹는 자식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던 우리들, 심신이 지쳤던 우리들에게 먹어야지, 살아야지 하는 힘을 갖게 했던 것이 어머니 쑤어준 죽이었습니다. 그 흰죽을 받아들었던 부모들은 이제 긴긴 싸움 해야 되니 눈앞에 자식들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흰죽 떠넘기며 울음을 삼켰던 거죠. 고픈 배를 채운 게 아니라 찢어진 가슴을 위로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사람을 잘 몰라요. 오늘 바울이 보여준 우리에게 모습은 14일 동안 입안에 모래 뿌려놓은 것 같고 목구멍이 탁탁 막혀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늘에 축사하여 기도하고 먹자 했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털럭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위로했었을 때 14일 동안 곡기를 먹지 못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 수 있는 힘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자의 길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목구멍에 음식 하나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정도 기억력은 되실 겁니다. 네. 먹을 것을 먹게 하는 사람들, 그게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마음을 심어줬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배는 곡물을 싣고 가던 배였습니다. 그 배 안에 제일 많았던 게 밀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사람들. 그게 우리가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 만난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이 세상에 먹을 것이 넘치고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아이러니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선언하며 너희의 구원을 위함이니 먹으라 살라 하늘의 명령이니 너희는 살라라 하늘의 명령이다 라고 그들에게 전해줄 때 사람들은 안심하며 받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 밥상이 열렸던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너의 인종이 뭐든, 네가 어떤 신분을 가졌든, 네가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든 상관없이 하늘 밥상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계급사회였습니다. 철저한 제국주의의 힘과 식민지의 역사가 돌아가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상관없는 새 세상이 그 배 안에서 열리고 새로운 밥상이 열렸던 것입니다. 미움도 원망도 사라졌습니다. 배신하려 했던 뱃사람, 죽이려 하는 로마인, 선장이든 선주든 백부장이든 죄수든 누구든 이 순간은 하늘 밥상 앞에 앉아있는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식구였습니다. 밥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하늘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어라, 세례받아라 이런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먹자 했던 것 하나로 그 안에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고 나자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27장 38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다 버렸는데 끝까지 못 버린 게 뭐라고요? 밀을 못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배의 목적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파손되고 다 사라질 건데 미련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던 밀을 이젠 뱃사람들이 다 버립니다. 이제는 착륙할 준비가 끝났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밀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밀은 무엇입니까? 굶어서 쓰러지면서도 손도 못 대고 떠받들고 있었던 그 밀은 무엇입니까? 먹기 위해 들고 온 것을 왜 우리는 모시고 살고 있었던 걸까요? 사람 살리기 위해 있는 게 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밀 살리기 위해 있는 사람들처럼 존재했던 걸까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살리려고 있는 것이 돌이지 돈 살리려고 있는 게 사람입니까? 돈 살리려고 사람 잡는 게 그게 돈의 목적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왜 어느 틈에 사람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밀 살리기 위해 사람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던 걸까요?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버리지 못한 밀은 무엇입니까? 모시지 말고 먹으세요. 쥐고 붙들고 떨지 말고 나누세요. 도저히 안 되겠으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모두가 삽니다. 다 사는 길을 놔두고 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바울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뱃속에 있는 사람들의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다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로마인 백부장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었던 그 제사장 로마인 백부장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울을 보며 그의 삶에 감동합니다. 한 생명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또 위기가 닥치자 로마 군인들 다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막아선 사람이 누구죠? 로마인 백부장입니다. 그는 바울의 길을 따라 생은 명하라, 살리는 것은 하늘의 명령이다라고 선언하며 모든 죄수들을 살립니다. 사도행전 27장 42절 43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도타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모두를 살리려고 하니 이젠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걸어간 제자의 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갖고, 그리고 백부장, 로마인 백부장의 생각을 완전히 변혁시켰습니다. 차별 없는 평등과 평화가 넘쳐나 화평의 떡을 떼고 붙들지 못한 양식의 미련을 버리게 하고, 결국 한 사람의 지도자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제자의 길을 따라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로마인 백부장 안에 일어난 변화를 바라보며 짐 엘리엇의 고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들은 버려도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인 백부장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자신의 평판과 레퓨테이션, 그리고 죄수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오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살리는 일, 이 배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저 바울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살리는 일에 그는 자신이 지켜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든 것,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길과 달랐던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세상이 따라오는 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7장 44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놀랍지요? 누가 이것을 완성시켰습니까? 바울이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이것을 완성시킨 사람은 누구죠? 도망가려고 했던 뱃사람들과 죽이려고 했던 로마인들, 백부장의 결단으로 인하여 모두가 살았습니다. 바울을 통해 말씀은 증거되어졌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완성한 것은 로마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스 유스케는 아주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왼팔로는 절대 왼팔을 씻을 수 없다. 뭘 이걸 깨달을 것까지 시키나. 뭐 왼팔로 왼팔을 씻을 수 없다, 이걸 뭘 굳이 깨달았다고까지 표현을 할까? 전 처음 픽 웃었는데 깨달을 만하다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근육을 키우고요, 힘을 아무리 길러도, 멋지게 선텐을 하고 여기다가 힘, 문신을 새겨도, 그래서 커지고 길어지고 성장해도요, 내 왼팔로 내 왼팔을 씻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닥거려 줄 수도 없습니다. 왼팔은 오른팔이 있어야 씻어주고 토닥거려 줍니다. 오른팔은 왼팔이 있어야 마사지도 해주고 가려운 데 긁어도 줍니다. 왼팔은 오른팔을 위해 있고 오른팔은 왼팔을 위해 있습니다. 저에게도 왼팔이 있습니다. 왼팔은 오른팔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저에게 오른팔도 있습니다. 이 오른팔은 왼팔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게 두 팔 갖고 살면서 수고하는 한쪽 팔, 힘들었던 거 때려도 주고, 수고했다고 주물러도 주고 씻어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한 팔만 있는 것처럼 살고 한 팔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걸까요? 교회가 혼자서 세상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 필요 없고 교회가 다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또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 이념적인 대립이, 폴리티컬 폴라라이제이션이 너무 세져서 마치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서
하나가 다 죽어야 이길 것 같고 세상이 좋아질 것처럼 착각합니다. 진보는 보수를 위해 있고 보수는 진보를 위해 있는 것일 텐데 왜 우리는 한쪽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른팔과 왼팔을 다 주신 이유는 서로를 위해만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의 한 팔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팔입니다. 내가 두 팔로 나를 안아주는 신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팔은 다른 누군가를 보듬어주고 안아줄 때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따뜻합니다. 한 팔로도 안아줄 수 있겠죠. 하지만 두 팔로 안아줄 때 더 따스합니다. 바울로 인해 백부장이 달라지고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두 팔이 되어 모두가 살았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는 로마인입니다. 하나는 기독교인이요, 하나는 비기독교인입니다. 하나는 죄수요, 하나는 백부장입니다. 하지만 제자의 길을 걸어가던 사도 바울의 그 헌신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도 같은 팔이 되어줬었을 때 오히려 사도행전은 바울이 모두를 살렸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백부장 덕택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도행전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린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 덕에 우리도 산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선교지가 우리의 도움만 받고 있으면 선교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가 우리를 도와주는 날이 와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해주기만 하는 밥 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같이 밥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밥을 얻어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에 참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제자의 길은 교회와 세상이 함께 두 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온 세상을 살리는 것이지요. 교회가 지역사회를 돕고 지역사회가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죠. 함께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먹였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배의 모두를 구할 수 있었던 건 로마 백부장이 죽이지 말라 명령하였고 모두를 살려라 명령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예언이 성취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통해 세상 지도자가 지도자다워지게 하고 그렇게 할 때 세상이 멋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참된 지도력을 살아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파괴시키고 정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의 지도자들이 지도자답게 아름다워지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일, 그 아름답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의 이 아름다운 마무리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대로 창조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